이 본문 말씀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다른 데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하고 자존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근데 그 자존심하고 싸우면 항상 자존심이 이깁니다. 온유는 meek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gentleman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하고 같은 어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양보를 잘하고 잘 져주기 때문에 마치 자기 주장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맥이 없고 박력이 없는 게 아니라 통제된 열정, 열정을 통제할 줄 알고 패기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진정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참 부족하죠. 성경에도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낫다. 한마디로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한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죠. 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부인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예요.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자신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맨날 쭈삣쭈삣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말씀 앞에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이 꽉 차있는 한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가 꽉 차 있고 자존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가장 비성경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학부모들이 주로 키워주는 것이 바로 자존심인데, 그러나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이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당하면 좋은데 자존심이 이제 지나치면 자만심이 되어버리죠.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닭의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항상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렇게 이걸 은근히 강요되어 오고 배워왔습니다.
자기 멋대로 성질 내는 사람을 어떨 때는 그래요. 아우,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네. 뭐 카리스마가 있어서 지 멋대로 해야 어떤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이전에 15절에 보면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그래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기 위해 달려왔고, 온 나라가 전부 머리만 되기 위해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성경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현실 속의 삶과 이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저 높은 곳에 그냥 걸려있는 도덕적인 도덕책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세상은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치고 그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존심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종이 된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무 말 없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섬김의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집에 누가 오면 그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발 씻을 물 갖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게 상례였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다투어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도 누가 높은 자냐, 누가 하늘의 왕국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냐, 앞으로 그런 거에 온 마음이 뺏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종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만군의 주께서, 만유의 주께서 종의 일을 말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기득권 계급이며 지도층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백성들 위해서 군림했고 말 그대로 백성들의 머리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병고침 등의 권능 있는 일들을 보고 그 권능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시험하고 결국은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몰래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랍비여, 랍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랍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권능 있는 일들, 그 표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머리로서의 지위가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느꼈어요.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해 볼 때 아주 자기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랍비시여 그리고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느꼈던 거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도다. 너희는 뭐하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기득권층은 심히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진리를 보는 눈이 멀어버렸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 6장 9절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6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죠. 하나님이 가서 얘기해라. 너희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너로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너희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너희 귀는 둔해지고 너희 눈은 닫혔으니 이는 너희가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완전히 둔해져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침례 요한 당시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모든 백성이 요단강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갔죠. 저 사람이 대언자 맞나? 그러고 갔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냅다 소리 지릅니다. 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회피하라 하더냐. 이게 너희의 운명은 회개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회개하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회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막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침례 안 받고 돌아가 버리죠. 회개 안 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마치 다윗을 칭송하며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들으며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사울왕처럼 돼버렸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사울이 질투심에 불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왕도 질투심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여 참을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게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무지하게 상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옛날에 개혁 성경에 볼 때 이렇게 외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게 더 멋있어요. 이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더 좋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죠? 근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게 그 속에 거만한 영이 있다네. 거만한 영.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속에는 거만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거만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적과 표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아요. 그 마음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거만한 영이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도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피차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린애 같은 사람이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남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하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지라도 벌을 받는단 말이죠. 구원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하고 거만한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이 시대, 현 시대의 이 그리스도, 이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안에서도 제가 때로는 말을 해놓고 저 자신을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 자신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세상의 특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그 마지막 날들의 아주 위험한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지금 이게 바로 이 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요즘에 그 가스펠송 비슷한 그런 노래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너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하느냐. 우리 세상에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하느냐 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탐욕과 교만을 한 가지 선상에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날들, 마지막 위험한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성경과 반대로 살고 있으며 성경과 반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위해 어떠한 치장과 비용도 아까워하지 않지만 남에게는 갈수록 냉담해져 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넘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넘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혀 반대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내 형제 자매, 교회 안에 내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 자매는 누구냐? 바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끼리만 무난하고 너희들끼리만 친절하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이게 이 형제 사랑에서 뭐가 시작되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눈에 보이는 바 너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에서 시작해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많이 지금 벗어난 것 같은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이 왜 나오셨느냐 하면 그 위로 쭉 올라가 봅시다. 16장 이렇게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침례 요한이 부활해서 오셨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성경에 오시리라 한 그 대언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성격이 급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얼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베드로가 공중에 붕 떴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리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결코 그리 돼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시다니요. 결코 돌아가시는 일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의 맛을 들이는도다. 이러면서 굉장히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나는 죽었다. 이 세상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죠. 근데 그건 뭐냐?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그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주님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그게 주님을 위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생각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고의로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고 형제 자매들끼리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남은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이 주 안에서 균등하게 되는 것. 남은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었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는요, 무조건 갖다 바쳐야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난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오히려 교회가 그 형제를 도와주고 세워줘야 하는 것이며, 성도들끼리 형편과 생활도 서로 잘 알고 있어야 중보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성도가 많아져 버리면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이 든 사람은 부모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형제여 누가 내 어머니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 자매요 내 부모다 내 어머니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매주고 서로 눈물도 같이 흘리고, 이것은 서로 간에 아무런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랑할 것만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덮어두고 가리는 것은 형제 자매로서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한 것이 서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안에 복종하는 자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상상들을 내어 던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모든 생각을 내어 던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자존심을 버리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판단하고 잘 모른다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게 형제 자매로서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을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